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7번째 주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GTS 묵상을 이제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역동성입니다.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은혜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분석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내 창고에, 마음의 창고에 말씀이 하나씩 쌓여지면 그것이 이제 평상시에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7가지 주제 사용입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째 날까지. 첫째 날은 전체를 이해하고 전체를 내 속에 기억하는 것.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기.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네 번째 날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거죠. 다섯째 날은 관계 성공입니다.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환경이나 내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하는 거죠.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 일곱째 날을 함께 나누기입니다. 이 7가지 주제만 늘 기억하고 내 삶에 활용을 하면 우리 삶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묵상 함께 열심히 하면서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7째 날 첫 번째, 7째 주간의 첫 번째 날 묵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내 마음속에 그려놓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그리고 전체를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움직이기 위한 것이죠. 자, 이 그림을 가만 보면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모세가 사명을 마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자,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일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막 이 땅에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서 내가 할 일을 다 완수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분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보이는 부분에만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모르는 것들, 숨겨진 것들을 찾아서 활용을 할 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 기름 부음, 여호수아, 기름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 저 아래 보이는 산들, 그리고 하늘, 구름 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고 또 기름을 붓는 모세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여호수아의 마음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 이걸 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사명의 완수와 새로운 시대의 역사, 과거와 미래가 이 역사, 이 그림 한 편 속에 쫙 들어있어요. 모세의 40년의 과거의 역사, 이제 여호수아의 미래의 역사, 이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은 바뀌어도
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바뀌는 거죠.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자기의 역할들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참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감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가 목회한 지가 이제 꼭 이제 40년째가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39주년 그리고 나면 이제 40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년 부활주일에는 만 40년이 됩니다. 참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닌데 어느 시대에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흘러갔는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 뿐이지만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자, 모세도 40년 일을 했는데 저도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40년의 긴 세월을 사명의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끝나면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상상, 사람, 성경 이야기 적어 보는 겁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코너예요. 저는 성경은 신명기 34장 9절,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장면이죠. 또 여호수아서 이제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34장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이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모든 일은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모세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그 시간들 그리고 또 물불 가리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 때로는 그 속에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 때가 있는데 참 저도 그런 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중요한 것은 열심히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코너는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 뒤에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자, 앞에 그림은 모세의 일생을 그려볼 수 있고요. 뒤에 그림은 여호수아의 일생, 여호수아의 사명의 역사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장면이에요. 네, 사명 완수하고 뒤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인수한다는 것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체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총 7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 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었다고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또 출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말씀하세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이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비전. 세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가라. 발로 밟는 것을 주겠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백성과 더불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혼자 달랑달랑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내 가족, 우리 성도들 함께 가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묵상하라. 묵상과 형통. 묵상하면 형통한다. 묵상하면 형통한다. 그리고 7번째는 9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이거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구조를 정리해 보면 전체가 한 묶음이지만 그래도 내용 정리를 해보면 4, 2, 3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이제 출발 명령을 하시고 밟는 땅을 주겠다. 그 땅의 경계선까지 내용. 그래서 이 광야, 레바논, 그 다음에 유브라데, 해족속, 그리고 대해.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저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 다음에 그게 쭉 거슬러 가면은 유브라데.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예요. 이게 사실 유브라데가. 유브라데 그러면 이게 바벨론 지역까지인데 이게 엄청난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족속, 그 다음에 대해. 이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에서 지중해까지. 야, 이건 엄청난 땅이죠, 이게. 네. 근데 이것을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2는 5절로 6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은 율법과 형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4, 2, 3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보면 대충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항상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시작 부분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출발하고 끝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 끝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한다. 가운데 흐름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을 기억해 두면 전체를 암송하는데 좋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용을 전체를 기억하려면 내용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기억이 쉽게 났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모세는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광야로부터 레바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야기를 이렇게 좀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더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남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참 제목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정해진 제목을 풀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논술이다. 자,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묵상과 형통, 비전과 행동, 형통의 길.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는 3개의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어디인가? 바로 가나안 땅이죠. 2번째,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기억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인류 구원의 복음의 센터로 삼으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으면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뜻은 인류 구원, 선교, 전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나의 가나안 땅은 무엇인가? 전 3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궁극적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2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의 가나안 땅, 은혜의 현장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3번째는 육신적 현장이죠.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직업, 또 비즈니스, 내 가정, 행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내 영혼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 은혜의 현장, 육신의 가나안 땅, 우리가 얻게 될 직업, 비즈니스, 삶의 행복입니다. 자, 이런 목표를 우리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셨으니 우리가 목표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6번째는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을 살펴보고 행동하라. 네. 살펴만 보면 안 되고 행동하는 거죠. 발로 밟는 것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시면서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발로 밟아라. 보이는 땅을,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멋진 말씀이에요. 일단은 비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목표, 목적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그 다음에는 발로 밟는 거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여호수아서 1장을 묵상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을 키우며 분석력 키우고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키우고 문장력을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오늘도 이 범람하는 코로나의 물길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정결한 땅 되게 하시고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밟는 곳을 저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